오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소수지만은 이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때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저는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탄식을 또한 보게 되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제 깊은 그런 이제 탄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적어도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그건 이제 묵살해버리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이제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이게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은 경고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참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경고를 하셨겠어요? 지금 전광훈과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냐면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게 바로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권력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는 없었냐? 있었기 때문에, 12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제자들을 파고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가담한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명 있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헤롯의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했던 겁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건 원래 빵 만드는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어 보시지만 뭐 누룩을, 또 막걸리를 누룩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부풀게 하기 위한 거죠. 부풀게, 빵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는 나쁜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이게 죄의 영향, 악한 충동, 이런 것들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바리새인들은 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선이라는 걸 예수님이 굉장히 공격을 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그것을 이제 그야말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4,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고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건 필요 없고, 이런 거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주시는 엄청난 그 기적을 보여줘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틈을 잡고 힐난하고, 그리고 하시는 일에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먹히니까 나중에는 다른 세력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헤롯은 뭐예요? 권력자예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헤롯은 불안해집니다. 헤롯은 헤롯 왕으로서 불안해져요. 예수님이 경쟁자가 돼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적을 죽입니다. 정적을 죽여요. 세례요한도 그래서 죽였잖아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지금도 헤롯의 누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적대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반대자들이에요.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누룩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일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적대감을 품지 말아라.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비판을 하게 되고, 신란을 하게 되고, 틈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적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판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비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탈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비판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저만큼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에 누룩을 이제 가지고 거기에 주의하지 않고,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전체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 반죽 그릇에 조금만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이 지나면 다 부풀어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이 누룩이라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안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배반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서는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말씀을 들어도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적대자가 되는 거, 이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다 보면 저쪽에 가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교회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룩은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오면 둔해지는 겁니다. 둔해져요. 너희도 마음이 둔하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소리 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시간이 안 지났는데 떡이 없는 걸 보고 이거 어떡하느냐고 걱정을 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7,000명을 먹이셨는데 4,000명을 먹이셨는데 떡 7개로 4,000명 먹이셨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또 떡이 어디 있느냐고 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둔하다는 게 뭐예요?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완악하고 믿기를 더디하고 깨닫기를 더디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변화받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둔해지지 말고 마음으로 눈으로 뜨고 깨워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응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영향을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탈선했구나. 이건 선을 넘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치판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성직자들이 그거 가가지고 올바른 얘기만 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탈선한 거예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있답니다. 그 누룩이 이렇게 퍼졌어요. 그 누룩이 퍼질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결국은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염려하는 누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주님 표적을 보고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여러분, 이런 누룩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적은 기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많이 있어요. 날씨 기적. 하나님은 날씨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고, 또 자연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자연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믿으라고,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고. 병든 자를 고치셔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고침받은 사람도 믿고 믿음이 강해지고 보는 제자들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믿음이 강해지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이런 누룩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면 볼수록 더 배척을 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기적이 믿음을 강화시키기는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넣어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오늘 창조절이 시작이 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주님은 다른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꾸 기적을 자꾸 구하니까.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는데,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걸 생각할 때 이것은 이적이긴 하지만 더 큰 이적이 있다. 그게 뭐냐?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포도주로 물을 만드는 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들어봤지만 포도주로 물을 만드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가 마실 음료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음료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게 이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그걸 자꾸 배워야 되고 캐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로서의 올바른 그런 자세입니다. 어디에 누구가 병을 고쳤다, 기적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아마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고,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보조 자료에 불과한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세상에 악의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퍼지는데요.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얼마나 센지, 같은 식당에 다른 자리에 앉아서 15분 동안 같이 있었는데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긴 센 거죠.
근데 세상의 영향이라는 건, 악의 영향이라는 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누룩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전함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룩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뭘 찾는 줄 아세요? 변질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결국은 변질된 건 썩어지는 것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썩어지는 것이. 그러나 순수한 것은 오래가요. 여러분, 꿀과 같은 것이 대단히 순수한 물질인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도 그렇게 쉽게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누룩이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순수한 믿음 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진리 안에 서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위에서 여러분, 누룩 없는 순진한 떡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입니다. 불은 다 태우잖아요. 순수한 것이.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순수한 것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의 하시는 일에 눈을 맞추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은 안 들어요. 좀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안 들어요. 그냥 외쳐대는 어떤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귀가 잘못된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있는 게 다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있는 게 기적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일생생활이 기적이에요.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됩니다. 기적이 따로 필요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거, 별이 뜨는 거, 달이 뜨는 거, 생물들이 자라나는 거, 내가 살아서 이제 이와 같이 살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지금 순전한 기독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면 고개를 숙여요. 어느 시골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앞에다가 그런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이 목사도 똑같구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그 칼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룩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시지도 않아요. 곁에 가시지도 않아요.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었겠어요? 물론 급해서 그 밤에 나오느라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은 세상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순전한 떡이다. 누룩 없는 빵이다. 누룩 없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누룩들을 말씀을 가지고 다 씻어내고 버리고 그래서 정결한 신앙인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도적도 따라가고 강도도 따라가고 이렇게 이런 사람 눈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와 똑같겠어요? 잡초, 밭에 있는 잡초 빼내듯이. 지금 이렇게 장마철에 말이지 보니까 제 신발 하나가 새카맣게 곰팡이가 들었어요. 그게 신발이 한 30년 넘은 신발인데 한 20년, 30년은 거짓말이고 20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가죽으로 된 거라서 새카맣게 곰팡이가 핀 거죠. 털어내고 햇빛에다가 이렇게 쪼이니까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곰팡이가 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바람으로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곰팡이, 가라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 누룩을 물리치고 순전한 말씀 위에 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알고 엘리야처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던 엘리야처럼 동굴에서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목소리로 들려올 때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여러분 그것을 크게 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누룩은 내버려둬도 온 세상을 덮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설교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찾아내가지고 버리고 이거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지, 이건 헤롯의 누룩이지, 자기 명예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 이건 잘못된 누룩이다. 오늘 또 버리고 다음 날에 보면 또 곰팡이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또 곰팡이를 또 버리고 자꾸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 곁에 있는 거룩한 변화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은혜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 복된 길을 다 같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주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염려라는 누룩에 떡이 없는 걸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